일반 대중 앞에서 선포했던 설교와 달리 이제 사도들은 누구 앞에 씁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많은 당시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크게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쳐가신 그 종교 법정에서 오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목자를 치면 그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나라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니, 다 도망치고 다 사라지고 다시는 쥐꼬리만큼도 보이지 않을 그 예수의 그들 말로 잔당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저들은 당황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고치고, 그로 인하여서 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들을 잡아 가두며 자신들 앞에 세우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위기,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가운데 끌려가고 갇히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서셨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자칭 유대 당시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사내들인 공회가 누구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열리게 되고 그들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큰 위험이 그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요, 모두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분명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합니다. 네,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권순 지사님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으나 이제 진 모퉁이 돌이 되었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는 생각이 없어요.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바로 그들은 이 복음이 지금 세상 권력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주저앉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정면 돌파합니다.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 영화 몇 개 있었죠? 뭐뭐 기억나세요? 명랑, 그렇죠. 명랑. 그리고 한상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었죠. 노량. 예. 거기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막 속이 뻥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거북선이 등장해가지고 막 일본 분들이 막 벌벌 떨고 그 거북선이 휘어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일본의 그 뭐라고 하죠? 그 군함이 아니죠. 그냥 일본의 그 배들과 한국의 그 전선이 다르죠. 어느 배가 더 튼튼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무슨 선이라고 그걸? 거북선 말고 그냥 사람들이 판옥선. 판옥선이라는 이 배가요. 일본의 그 전선보다 훨씬 더 튼튼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그 전략 작전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그 뭐라면 충파예요. 충파. 뭔지 아세요? 충파. 충돌해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판옥선들이 일본 배를요 빡 치면요 배가 짜해져요. 가라앉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속이 막 후련하더라고요. 이 강한 이 전선이 그렇게 적들을, 이 배들을 깨부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일본은 뭐가 있어요? 배는 약하지만 뭘 갖고 있어요? 조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에 멀리서 충파, 뒤에서 충파 외쳐봐야 아무 일 없죠?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 배가 가진 강함이 상대방의 약함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총이 무서워가지고 뒤에서만 충파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막 속으로만 생각하고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집에만 갇혀있고 혼자만 하면요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들이 일본 배들을 맞닥뜨려서 꽉! 충파라는 공격 작전으로 그들을 깨부순 것처럼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정면 돌파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떻게 보면 단 2척밖에 없는데 수많은 수십 척의 배와 함께 지금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오직 그에게 있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요 감정적인 어떠한 욱하는 내가 뭔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냥 가지는 나의 다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자가 아니고 회피하고 그리고 잦아들며 피하는 자가 아닌 이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누굴 만나면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함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만났을 때 입을 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다가갈 수 있는지,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존재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담대히 말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다. 대체 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다. 우리가 WCC 에큐메니칼 이것이 요즘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의 그러한 속임수와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들을 공격하는 큰 잘못된 집단들인데 이것들이 왜 힘을 쓰냐 하면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야 불교나 이슬람이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뭐 유교나 저 무속신앙이나 전부 다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각자의 뭐 좋은 데 가고 결국은 다 만나 똑같이. 그러니까 기독교 너희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만 쓰면은 야 너는 학문적으로 전혀 너는 아카데믹하지 하지 못하고 그냥 야 이 성경책만 갖고 너는 바이블 스쿨 너는 주일학교 나가서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매에 맞게 이렇게 논문을 쓰고 또 세상의 말도 또 써주고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그래야 너 좀 우리하고 통하는구나 너 박사. 이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신학 박사의 90% 이상은 하나님을 배도한 논문을 쓴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90% 이상.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과 받았죠? 여러분 그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기가 찬 논문이 많아요. 믿음이 없는 논문이 많아요. 왜요? 그런 논문 쓰면은 거기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 야 그거는 그냥 바이블이고 성경 공부잖아 하고 통과를 안 시켜줘.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자본과 또 힘을 가지고 그렇게 WCC,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걸로 세상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니 있어.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저 곰신, 저 하늘신, 용왕신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WCC 그런 에큐메니칼 모임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다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당이 나와가지고 구슬해요. 구슬. 그리고 와 이러고 앉아있는 게 그게 WCC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단에 기독교단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기독 동시에는 안 가입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조심해 놀라지 마세요. 카이크람의 리더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크람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크람 너희도 그거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가입한 거지 우리는 거기에 그 리더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은 그건 우리랑 관계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와 배척되냐면은 이 구약을 믿던 구약의 제사 속에서 그러한 구약의 종교만을 신봉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거죠. 왜? 자기들은 그냥 제사를 통해서 본래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 끝이에요. 자기는 선민이 끝이야.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제사지에서 때때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지 그들은 구원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인됐던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복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전파되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들은 구원 문제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왜? 선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랑 관계없이 자기는 이미 구원 받은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죄 지었을 때는 속죄제 지내고 번제도 지내고 이렇게 제사 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만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걸로써 했지.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복음 앞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WCC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성령님은 신약 이때 오순절에만 그때 짠 처음 나타난 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있었는데 특별히 구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인물을 통해서 좀 한정적으로 활동한 면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 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한테 넘기실 것 같아?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겠어요. 근데 되어진 결과를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이사와 예레미야와 이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지금은 굴복하되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진노와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한 그 선자들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지금 산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또 지금 여기 같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누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안진뱅이 일어난 안진뱅이 여러분 이 일어난 안진뱅이 자 14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뭘 잃어버려요? 비난을 못하고. 왜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니까 비난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요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걸 보여주면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석방이 석방. 나가라. 그리고 자 16절이에요. 16절 잘 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요, 단지 그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몇 명이 믿어요? 남자만 5,000명. 그 사건으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사내들인 공의의 그 쟁쟁한 대제사장들이, 관리들이 벙어리가 된 거죠. 그 부인을 못했다는 건 뭘 부인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확인돼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쳐진 사람을 통해서 또한 확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떠한 집단인데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물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단속해야겠다라고 하고 단지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래서 그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너 예수 말하지 마.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냥 내보낼 테니까 더 이상 예수 말하지 마. 그렇지? 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다더라. 다시 주사위를 던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오른편에 서게 되면요, 이와 같이 담대함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놀라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깔봤어요. 왜? 어부 출신. 저 시골,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 그냥 예수 따라다닌 그냥 불황자 같은 그런 사람들, 촌부가 그 뭐라 돼요?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떠나서 아주 천한 사람들인데 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대화해 보니 그들이 감히 부인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아야 못 찾아요? 찾지 못해요. 그냥 단지 말로 뭐예요?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된 일을 보고 이건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40여 년 동안 40세 된 이 사람은 결국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내들인 공에 통쾌한 세상말을 고쳐주나요? 그들에게 한방
먹이시고 이 초대교회가 정면 돌파 이순신장을 촉파 마치 이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짧게 우리가 태어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담대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왜 너희만 옳다고 하고 너희 예수만 옳다고 해. 그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야, 우리도 좀 인정해줘. 우리 같이 가자. 굉장히 좋아 보여요. 화목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커다란 올무가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보고 들은 바를 뭐 할 수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안에 받은 감동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나가서 전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또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때 그런 사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현봉학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그때 10만 명의 우리 사람들을 이 남한으로 안전하게 이끈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예수 있어요. 왜? 나밖에 예수 안 믿으니까. 또 내 친구들이 사내들인 공의일 수 있어요. 나의 직장이 사내들인 공의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